원래 그 이번 주에 주일날 함께 나눌 그 본문을 저 골로새서 본문에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도 뭐 새벽 말씀 동행 계속 듣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함께 다루었던 말씀 본문이에요. 이 말씀 본문을 근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된 것이 이 골로새서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갖고 한 번 더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셔서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 동안 정말 묵상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려 보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최근의 기도 내용 어떤 내용이셨어요? 슬며시 웃는 거 보면 뭐 어떤 웃음일까? 난 기도를 안 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뭐 기도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그런 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도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뭐 낯선 내 눈앞에 없는 그 모든 인류 너무 거창하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엔 어떤 사람들도 포함이 되냐?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도 포함될 거고요. 그죠? 이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남편이 포함되고 아내가 포함되고 윗집과 옆집 그리고 아랫집에 있는 이웃들이 포함됩니다. 또 누가 포함됩니까?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 또는 거래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즉 여러분과 마주치고 여러분의 하루의 감정과 표현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여기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지금 잘 안 떠오르시죠? 나에게도 복이 온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도 복이 온다. 맞아요. 멀리 우리가 보면 진짜 나에게 복이 와요. 근데 어떻게 복이 오는가? 어떤 형식으로 복이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데 이제 4절 말씀, 출발점은 이거예요. 4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도 복이 옵니다. 근데 그 복이 오는 데 있어서 먼저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출발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않는가? 진리를 알려주시면 되지 않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죠? 환상 가운데, 우리 어머님 환상 가운데 확 나타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 나타나시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하나님이시네.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힘 세십니까? 그죠? 힘 세십니다.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우리 다 눌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묵살해 버리시고 완력으로 문을 왈칵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완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완력으로 우리에게 넌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암송해. 암기해. 암기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가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이 말씀 그대로 문 밖에 서서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완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닫힌 문을 뜯어버리고 들어오시는 분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과 친절이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럼 이런 그림 그려지시죠? 정말 문 밖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노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안쪽에 있는 사람은 그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과 그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사람의 그림만 정말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문 뒤에 들려오는 소리하고요. 여러분, 그 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도 있어요. 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도 있어요. 어떤 소리와 소문이냐면 이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을 먼저 열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을 먼저 열었던 사람들의 소리와 소문도 있다고요. 문을 먼저 열었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소문과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문 안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함께 살면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그렇게 했더니 문 안쪽에서의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쪽의 사람은 문 밖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두드리는 그 노크 소리와 함께 먼저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소식과 소문도 함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래 어떠세요? 문 안쪽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친절히 사랑으로 두드리시는 그 노크도 중요하지만 먼저 문을 열고 맞이해서 하나님과 산 우리의 삶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의 문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문을 열었던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한 그 태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여러 이웃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 계속 노크를 하고 계세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중에 누가 우리의 소문과 우리의 삶에 대한 소리와 소문을 듣고서 문을 열게 될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것을 도울 수도 있지만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어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 앞에 서서 사랑과 친절로 그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모든 다른 이웃들도 그 문 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나와 먹으면서 동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에 그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퍼져 가도록 하려는 이유 때문에 효과적으로 퍼져나가도록.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뭐가 좋은지, 삶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 소식을 알리고 퍼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소리를 내야죠. 소문을 내야죠. 좀 들어봐라.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크 소리를 녹화하고 계신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2절의 말씀, 그 2절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복음이 전쟁과 난리통에 퍼져나가기보다는 평화로운 안정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전달되고 전도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권면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문을 연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 먹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그 동작 버튼이 있어요. 트리거들이 있어요. 이걸 누르기만 하면 막 분노하고, 이걸 누르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걸 누르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들이 나오고, 이걸 누르기만 하면 저 뒤에서 다른 사람들 욕을 해요. 어떤 조건이 충족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요. 남편을 통해서 일해요. 아내를 통해서 일해요. 직장, 동료와 상사들을 통해서 일해요.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트리거들, 이 죄의 동작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어요.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직장 동료와 상사와 같은 일하는 거래처 사람들의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떤 트리거들, 그 죄의 그 동작 버튼을 누르게 만든다면, 그래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면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하고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과 선택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문을 닫고 살고 있는데 문을 먼저 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이유가 뭘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문을 먼저 열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는다며, 함께 살고 있다며. 근데 나랑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 죄의 트리거들이 다 하나씩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극복하지 못한 죄의 동작 버튼들 다 하나씩은 갖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어떤 나에게 말과 행동을 해도 여러분 잘 참아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에이, 뭐 저 사람 내일 볼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이렇게 화를 낼 필요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보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지죠. 매일같이 일해야 하는 회사의 동료들, 또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여러분 그런 식구들로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요. 이야기가 달라요.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 사람이 1년 내내 나와 내 옆자리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이면 이야기가 달라요. 물론 그래요. 내가 변화되면 되겠지. 내가 변화되면 되겠지. 내가 변화돼야죠. 매일같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죽어져 가고 새 사람은 성장해 가야 되겠죠. 자라가야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성인군자 못 돼요. 못 돼요. 될 수 없어요. 완전해지실 수 없어요. 난 완전히 분노하지 않고 살아.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한 것은 여러분 평생에 걸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을 향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시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경건과 품위 있는 생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여러분 크게는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정치, 그거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건 나와 같이 사는 아내예요. 나와 같이 사는 아들이에요. 저와 같이 사는 제 사촌 저기예요. 조카예요. 갑자기 막 말이 떠듬떠듬 나오네. 제게 그날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내가 나오게 만드는 그 죄의 트리거를 누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직장 동료들을 놓고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 뭐가 이쁘다고 기도하냐고. 여러분 미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을 다르게 해달라고, 언어를 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내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거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내 변화된 이 삶을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듣고, 아, 나도 그 노크 소리에 반응해 봐야 되겠구나. 문을 열어서 같이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끈기 있게 여러분 인내함으로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좋게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직장 동료와 상사와 같이 거래하는 거래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뭐가 지금 앞에 변화가 없더라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일, 선한 일인 기도를 해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기쁘게 받으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살핀다. 그 큰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봤 너희는 사탄하고 마귀가 있는 걸 믿어? 그랬더니 애들이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귀신? 사탄? 있나? 그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서로 부추겨서 서로를 향해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다운 모습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담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자면 저희 아내도 잘 알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는지를 잘 알아요. 화를 내는지를 잘 아는데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게 있어요. 저를 분노케 하는 그 어머니의 동작 버튼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와서 뾰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제가 알았거든요.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 수련회를 가기만 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어머님께 그렇게 화내고 어머니께 분노하고 뾰족한 말 했던 저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수련을 마치고 내려가면 정말 평화롭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주님 해주세요. 수련회 내내 기도했습니다. 저녁 그 기도의 시간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문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머니를 마주할 텐데, 어머니와 마주할 때 제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화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뾰족한 말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수련회 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련회의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날만큼은 참을 수 있어요. 길게는 제가 일주일 동안 참아봤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화 안 내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근데 어머니랑 일주일만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제 한 달이 되고 2달이 넘어가고 1년이 되면 제가 화 안 냈을까요? 화냈죠. 화내죠. 화가 올라와요. 뾰족하게 반응을 했어요. 물론 제가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제가 뭐 잘 간직하지 못했던 제 잘못도 있지만 저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참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말에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말투나 여러 가지에 그 변화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그저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기를, 평생을 힘겹게 일하시면서 지내셨으니까 노년의 시기에는 좀 평화롭게 품위 있게 그렇게 나이 들어가시기만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그때 내가 왜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 모든 사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해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요. 화낼 수 있고요. 짜증낼 수 있고요. 뾰족한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문을 열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 때 그 모든 공격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의 방패로 막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 이 사탄이 이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더 이렇게 경건하고 품위 있는 모습, 조용하고 그 평화로운 여러분 그런 생활을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내 남편과 내 아내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